세상 어딜 가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입니다. 요즘에 참 복음의 홍수시대라고 말을 하더니 정말 세상에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중국에까지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들은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공산주의 치하에서까지 볼 수 있으니 세상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행하고 돌아온 그 독일에도 참 십자가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일단 교회 안에 강도상마다 십자가의 그림과 또 십자가의 조각들과 또 십자가를 세워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많은 십자가들, 또 요즘에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이죠. 우리 한국에 가보면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게 아주 참 유행 같아요. 마치 십자가가 위험해서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부적처럼. 여러분 부적이라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부적처럼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마치 우상화 되어버린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꼭 우상처럼 되어버렸어요. 우상처럼. 죄를 용서하는 심볼 이상의 의미가 그만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한 위대한 사건을 기리기 위한 메모리얼, 어떤 그 기념적인 부적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를 좀 펴서 보시겠어요? 열왕기 하 18장, 열왕기 하 18장 4절을 보시면, 열왕기 하 18장 4절을 보시면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무엇을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컫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후수단이라는 뜻은 그것은 아주 경멸적인 언어입니다. 이 몹쓸 쇳조각,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은 불뱀에 물려서 그 독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놀라운 기적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높이 나무 위에 들리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말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자체에 무슨 큰 힘과 능력이 있는 듯이 착각하고 계속 그 세대를 거쳐서 그 후손들이 그것을 계속 간직했다가 그것을 놓고서 해서 분양하고 절하고 그렇게 예비한 것입니다. 마치 우상처럼. 그래서 성경은 흥미있는 것은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산당들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쳐서 깨뜨리고 불태울 때 여기에 있는 놋뱀까지도 불태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믿으면서 앞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능력을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십시다. 자, 이제 우리 아까 본 그 놋뱀 이야기를 잘 알지만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살펴보면 참 흥미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단강 이 동쪽이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그 밑에 베들레헴과 그 유다 지방 말이죠. 요단강 서쪽 이쪽에 그쪽 말고 시내 반도를 통해서 돌아가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는 이건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서 거의 이 가나안 땅 지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가데스바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데스바네아보다 조금 동쪽이긴 하지만 동쪽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냥 거기서 막바로 갈 수 있지만 그들이 아직 덜 준비된 걸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홍해길로 쫓아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밑으로 조금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마치 광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내려와서 돌아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아주 그 길이 지겨웠습니다. 올라간 다시 또 돌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들이 속이 상했습니다. 또 섞인 무리가 물론 많이 있었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40년 동안 불평하던 불평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불평 가운데 하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아주 불평을 심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있으면 보면 이제 그 불뱀에게 물린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해서 마치 돌로 쳐서 죽일 듯이 그냥 불평하는 사람들이 금방 또 모세한테 또 쳐서 모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물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광경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주 감정적입니다. 믿는 바가 꾸준하지 않습니다. 너무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자, 늘상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살당한 우리를 보여주기 위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지배되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환경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별로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인도했습니까? 근데 어떤 땐 우리가 그렇게 원망합니다. 우리는 애굽의 편리함보다 광야의 고난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예?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현대적이고 좀 더 좋은 칼펫이 더 좋죠. 그렇죠? 금방 나가면 금방 나가서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상점이 있고, 그렇죠? 조금만 나가면 직장도 많이 있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이렇게 비가 오면 진흙이 없고 말이죠. 편리한 애굽보다, 물론 애굽의 편리함이 좋습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됐지만 그러나 그 생활이 그들에게 너무 익숙했고, 또한 그 당시 애굽은 상당히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더라도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했죠. 여러분, 애굽의 편리함보다 광야의 고난이 더 좋았어야 했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광야가 더 살기 좋아서가 아닙니다. 날씨가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광야가 애굽보다 하나님을 더 편하고 자유스럽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부함과 편리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얻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진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 가운데서 쓴뿌리가 올라오면 하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해서 나왔지만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 없는 자유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유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불평할 때 무슨 불평합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아니 식물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먹은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물도 없도다. 물이 없어요? 물은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없죠.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니 만나가 박한 식물이에요? 입맛이 안 바뀌었죠. 그렇죠? 입맛이 안 바뀌었죠. 하늘의 음식을 먹을 만한 입맛으로 바뀌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나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 순종의 생활이 정말 즐겁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들의 이 불평 가운데서 가장 강한 불평 가운데 하나인 정말 엄청난 불평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얘기는 그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을 주님께서 거두십니다. 왜?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강요하거나 억지로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거나 영적인 경험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눈물을 머금고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손길을 잠깐 거두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를 닦으시기 위한 고난과 시련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좋은 겁니다. 고통은 좋은 겁니다. 당장은 힘들고 마음이 아파도 고통은 좋은 겁니다. 고통을 허용하시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케어하지 않으시면 가만 내버려 두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조종하시는데 어떤 데는 축복도 주시다가 어떤 데는 시련을 함께 주셔서 우리가 너무 해해지지도 않고 어떤 데는 낙심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적당하게 골고루 우리를 섬기려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제 주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을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 항상 그들 주위에 불뱀들이 있었습니다. 불뱀은 왜 불뱀이라고 이 fiery serpent,
왜 fiery serpent, 이 불뱀이라고 불렀냐면 그 뱀에게 물리면 통증이 너무 심하대요. 제가 뭐 물려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있는 말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리면 너무, 보통 뱀에게 물린 것보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빨리 독이 퍼져서 빨리 죽어요. 염증이 생기고 또 이 막 굉장히 붓고,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죽는데 물리면 독이 금방 퍼져가지고 뇌가 혼미해지고 정신이 잃어요. 일단 눈이 앞이 보이질 않고 시력을 잃고, 그래서 빨리 죽어갑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뱀인 것입니다. 이 불뱀이 나와서 물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뱀은 죄를 상징했죠. 옛뱀, 마귀의 독에 물린 인간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고통하고 비명소리가 막 들리고, 그때 사람들이 다시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이죠,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이 온 세상에서 온유하기가 세상에서 가장 극한 자, 온유하기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였어요. 참 온유한 자.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남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률이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 주었으면 좋을까 하는 방식대로 내가 남을 항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이 온유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저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실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십자가도 상징이죠. 유월절도 상징이죠. 대속죄일도 상징이죠. 양을 잡는 것도 상징이죠. 예? 보세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안식하며 쉬시니라 그랬죠. 그것도 상징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는 모든 일들이 전부 상징이에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다 상징이에요. 왜? 상징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관념이 들어가고 명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촉촉하게 젖어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은 상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상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아무리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겐 상징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지, 주님께서 그저 그래, 불뱀에 물렸구나, 다 나아라, 예? 수리수리 마수리 뚝딱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방법을 통해서 하세요. 방법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마귀에게 그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고통하는, 죄에 병들어 있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치료의 의미죠. 치료의 의미입니다. 바라보는 것. 참 이상하죠? 불뱀에 물렸는데 왜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기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뱀에게 물렸는데 그 뱀과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서 구리로 만들어서 나무에 달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기 얼마나 적당한 건지 적당한 그런 상징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죄인의 모습을 쓰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본성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기 얼마나 적당한 얘기예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인간이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한 전령이 말이죠.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성소가 가운데 있고 이쪽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빙 둘러서 진을 치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뱀에 물려서 이쪽 저쪽에서 말이죠. 비명 소리가 들리고 지금 난립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죽어가고 금방 물리면 막 부어오르고 눈이 어두워지고 말이죠. 신음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나고 아프다고 하고. 그때 한 전령이 저기 모세의 장막에부터 지금 오면서 막 진을 지금 가로질러서 막 달려가면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손을 칩니다. 쳐다보면서 합니다. 쳐다보시오. 쳐다보면서 합니다. 근데 뭘 보라 말입니까? 뱀을.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강도가 그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그 장면을 제가 가끔 생각하면 참 그분은 믿음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따진다면 가장 최악의 환경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초췌하고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외로움 가운데 있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얼굴엔 피가 흘러서 이 덩어리가 덕지덕지하고 몸은 벗기어져 있고 채찍 자국이 그저 뭐 등에 가득하고 예? 못 박혀 있고 이건 뭐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태에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라 십자가의 강도처럼 쉽게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구리뱀을 바라볼 수 있던 믿음도 참 컸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 한편 강도의 믿음은 참 큰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뭐가 기억났습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이 기억났습니다. 이사야 53장이 기억났습니다. 깊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배운 그 성경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공회당에서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이렇게 금지시켰지만 분명히 내가 읽었을 땐 바로 이것이 메시아였는데 그때 여러분 정말 죽어가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죽어가면 영원히 끝인가 하는 그런 하늘 심정 가운데서 정말 하늘 향해서 다시 정말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당해서 기도할 때 그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본 겁니다. 물론 그가 이제 십자가를 끌고 계속 오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쓰러지시면서도 한 번도 원망치 않으시고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참 그런 모습과 그런 품성 가만히 보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이런 품성을 가질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분이 세상에 다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고 있는 불뱀의 모습이죠.
인간의 탈을 쓰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그 자체가 되신, 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21장 아니 5장 21절 그 말씀 있죠?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불뱀 아니에요? 불뱀 자체가 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죄 자체가 되어 돌아가시는 예수를 보면서 이 강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강도가 예수를 본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보고 정말 맨 마지막으로 자기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이분을 믿는 이 믿음, 이거 없으면 난 이제 내 영혼이 이제 절망의 끝이다, 그런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날 기억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세상에 치료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왜? 그 믿음이 그를 치료했어요. 그 즉시로 그 마음 가운데 치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돌아갑니다. 민수기 21장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 마음 가운데 글쎄 저게 누가 장난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또 바라보는데 왜 하필이면 뱀인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의심해서 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보려고 해도 이미 독소가 너무 많이 퍼져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가족들은 죽어가는 사람들 갖다 끌고 텐트에서 나와서 바라보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소리 지르면서 눈을 떠 보라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이 쳐다본 적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긴 치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불뱀은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의 독에서 그를 살리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소개가 돼요. 이거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미스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얼마나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는 손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손이고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힘에서, 죄의 독소에서 우리를 치료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다가오실 때 우린 그 손을 붙잡으면 그 전류가, 그 능력과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서 지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양심에서 죄를 씻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바로 나가서 올바로 경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얻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도 만이 아니라 but also, 영어로 not only but also,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서 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죄가 없인 예수께서 죄 자체가 됐으니까 불뱀 아닙니까? 그 불뱀? 그 뱀 아니에요? 또 나무에 십자가 그리고 나무에 달려 있는 불뱀을 더 쉽게 풀이한 얘기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나쁜 죄의 습관을 더 이상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고약한 성격이 더 이상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치료받은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남을 오해하기를 쉬워했던 성격이 있었으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치료받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섭섭한 생각으로 항상 말이죠. 섭섭하면 한 2, 3일 동안 말이죠. 잠을 못 자던 성격이 치료받는 것이 여러분 나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십자가의 능력은 고치는 겁니다. 낫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 받고 못된 성격과 죄의 습관들이 고침받지 아니한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나중에 주여 주여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르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우리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쳐다볼 때 치료가 있습니다. 쳐다볼 때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것은 한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라보는 그 우리의 행동 자체보다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펼쳐서 주의 손을 붙잡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 치료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니, 우리 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왜 우리가 문을 안 엽니까? 어떤 때? 왜 사람들이 문을 안 엽니까? 몰라서, 잘 안 들려서 안 연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정돈하실까 봐, 그게 무서워서 안 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버려야 할 죄와 죄 습관들과 버려야 할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버리기 싫어서 문 열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5, 60명 모인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모였어요.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1층, 2층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참 많이 모였어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쭉 하다가
제가 1시간은 일부러 제가 1시간만 다른 말 하지 않고 1시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인지 설명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자원하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것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제가 쭉 설명하면서 십자가만 설명했어요. 제가 다른 거 설명 안 했어요. 십자가 얘기만 쭉 설명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2층의 청년들이 2층엔 청년들이 아주 가득 모여 있는데 아마 여러분 그 청년들은 맨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걸 좀 꺼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심리들을. 그래서 아마 뒤에 보다 아마 다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2층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2층에 있는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듣기 시작해요. 열심히 듣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그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 주십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이고 말고 어떤 데 특별하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 청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파고들기 위해서 역사하신 때예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그날도 제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감동 없이 설교할 설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십자가에서 얘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들어왔어요. 제가 간욕하게 호소했어요. 회개를 호소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호소했어요. 십자가의 뜻을 호소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바치신 그 희생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깊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니까 두 사람이 저한테 왔습니다. 50대 한 남자 한 사람이 왔고 10대 한 18세 한 19세 된 한 여학생이 왔어요. 여학생이 왔는데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딱 이렇게 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그리고 이 머리도 이제 이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이제 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 귀의 귀고리가 한 5개씩이 쭉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코걸이 이렇게 전이 코걸이 요새 막 코걸이 배꼽을 이렇게 하고 다니고 또 이 입술 이렇게 전 입술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좀 막 끔찍해. 저 아파서 어떻게 할까 말이죠. 구멍 뚫을 때 아파서 어떻게 했을까. 근데 참 이 현 세대와 아니면 기성 세대와 부모들에게 반항하고 싶은 그런 자기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죠. 뭐 so what 뭐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오니까 아마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저런 여학생은 내가 10년 동안 얘기해도 전혀 성령의 말씀에 관심 없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첫 인상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정말 미니스커트에 이 까만 가죽 잠바 같은 거 걸치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와서 제가 오는데 벌써 저런 학생이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걸어와서 제가 이제 이 50대 한 신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와서 뒤에서 저하고 이제 대화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얼굴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 여학생이. 처음에 저하고 얘기했던 그 남자는 치과 의사였어요. 이분이 이 루마니아에서 이제 루마니아계 독일인인데 15년 전에 이제 독일에 와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큰 집을 짓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저 꾸역꾸역 오긴 오지만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용서의 기쁨이 없어요.
와서 1시간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영혼이 깊이 탓을 받았어요.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무슨 뜻인지 제 영혼 깊숙이 말씀했습니다. 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영어로 좀 아주 된 영어 발음으로 I want to be changed. I want to be changed. I don't like myself. 나는 내 자신이 싫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높이면 그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 마음이 치료를 받아요. 자기가 마귀의 죄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을 깨닫는 영혼이 바라보면 치료를 받아요. 언뜻 그저 바라보는 그저 장식품처럼 바라보니까 치료가 없죠.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죄에 물려서 내 마음속에서 고통당하는 죄의 고통을 가지고 낫고 싶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치료가 있어요. 이 여학생이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를 원하는 이 얘기를 저한테 말했어요. 십자가를 높이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누구든지 와서 양심이 치료받고 과거의 죄의 습관이 치료받고 그들이 달라져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성경은 십자가를 설명할 때 불뱀을 들어서 죄의 독을, 불뱀의 독을 없애서 치료하는 능력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상징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그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만 봤지만은, 하나의 심볼로 봤지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한 이제 채권자가 있는데 그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아요. 가난해서. 그래서 빚독촉하고서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장롱 속에 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서 골탕을 먹이려고, 아무개 있습니까? 김서방 있습니까? 아유,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좀 기다리죠. 밖에서 한 시간 동안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장롱 속에 쭉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될 거예요. 그렇게 그 골탕을 좀 먹이려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채권자가 예수님을 알게 됐대요. 그 깊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그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구워줬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에서. 나 같은 이런 못된 죄인이 어디 있는가 말이죠. 이것도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이제 용서를, 돈을 달라고 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김서방 있습니까? 아이고,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건 압니다. 들어가서 장롱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나오시오. 이젠 안 들어도 됩니다. 나오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더 이상 이제 돈 안 갚아도 괜찮습니다. 장롱을 두드렸대요. 여러분이시여, 다른 사람들의 고생하는 입장에 가서 그 사람의 장롱을 좀 두드리십시오. 남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남을 애매기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남을 고통 주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하지 마시고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항상 남을 편하게 해주고 남을 존중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고 치료받은 그런 성도가 하는 생활입니다. 남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다시는 우리가 그런 나쁜 짓이나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치료하는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런 경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죄를 씻어서 다시 우리를 화목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과 다시 화목시켜서 옛날 잃어버린 우리 에덴 동산으로 다시 끌고 가는 수단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반드시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하여?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치료의 능력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을 못 먹어서 허약한 자가 짐을 들고 가지 못할 때 아이고 참 안 됐다. 내가 대신 좀 짐을 져줄게 하고 대신 짐만 들고 가주는 것입니까? 그게 다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이 짐을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십자가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도 들어주지만 우리가 스스로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양식을 주며 힘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루이지애나 주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슬픈 장례식을 한 번 자기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자기는 그 장례식 때 설교하는데 무슨 말로 위로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이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뭐 빨리 그냥 뭐 저 뭐야 이 빵 한쪽 입에 넣고 그냥 빨리 나와, 시간이 늦으니까 빨리 나와서 그냥 이 거라지에서 말이죠, 차고에서 차를 갖다 뒷바퀴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 그냥 직장으로 가는 그런 습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뒷바퀴를 빨리 하는 말이죠. 근데 하루는 5살짜리 아들 아이가 아빠한테 바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급하게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서 그냥 뺑 밀어만 바라보고서 뒤를 바라보지 않고 뺑 밀어만 잠깐 보고서 그냥 후진하다가 알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장례식 때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사람들이 옆에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더래요. 위로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목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울고 가슴을 쳤기 때문에 참 그 장례식은 자기의 목회 경험 가운데서 가장 슬픈 장례식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경험 이후에 그 아버지가 또다시 빨리 후진했을까요? 그 쓰라린 가슴 아픈 경험이 계속 떠올라서 어떻게 감히 빨리 악셀레를 밟고서 뒤로 후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이상? 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하시고 어떤 값을 치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가 진실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그런 짓을 다시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치료합니다.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가시들, 아직도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
또 가장 가까이 와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치료받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 죄 자체가 되신 희생인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종종 메말라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바라보는 경험이 적습니다. 주님 바라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적을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쳐다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우리의 양심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속에 죄의 습관들이 없게 해주시며 죄를 짓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불법적인 사고방식과 성품을 싫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을 넣어주시길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길이오니 오 주여 매일매일 우리의 시선을 칼바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